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알려진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쉐마라는 것은 들어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먼저 이 전제 조건을 먼저 이야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이 6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거기 4절에 나오죠.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근데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직접 행동을 보여줘야죠. 그죠? 뭘 사다 주든지 아니면 손을 잡아 주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사랑이라면 설거지라도 한 번 더 해주든지 뭔가 해야지 사랑의 표시가 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제 앞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 이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첫째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두 번째가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매일 항상 매 순간 눈에 보이면 무조건 뭘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곧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갖다가 강론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만 잘 가르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8절에도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이 손목에 매라는 건 뭐예요? 볼 때마다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손목 보죠, 그죠? 밥을 먹을 때도 말씀을 보고, 차를 마실 때도 말씀을 보고, 뭘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손목에 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게 멋으로 손목에다가 무슨 팔찌처럼 매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차를 마실 때라도 항상 말씀을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 기울어 삼고 내 미간에, 자, 미간이 어디예요? 미간이 여기죠? 눈과 눈 사이 미간이에요. 미간에 붙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볼 수 없죠? 미간에 붙여놓고 자기가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보라는 겁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미간에 붙어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만큼 정말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보라는 소리입니까? 집에 나갈 때,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가며 출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오며 퇴근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그러면은 맨날 순종해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먹여주시니 이렇게 할까요? 안 할 때가 많죠. 반발하고 반항하고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알았다 네 갈 길 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바로 강론이란 말이에요. 강론이 뭐냐? 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좀 더 의역을 한다면은 억지로라도 가르치라는 소리예요. 억지로라도. 우리 이제 그 자녀들 이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항중 직분자이거나 아니면은 직분자 아니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있죠. 예,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어렸을 때 강요를 받아가지고 이제 커서는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게 강요를 안 했으면은 차라리 잘 되지 않았을까? 틀렸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 말씀이 심령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는 그 말씀을 자기가 강요받아서 예배 따라 나오고 억지로 끌려 나오고 같이 안 나가면은 뭐 용돈 안 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때 억지로라도 따라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듣는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심령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그 말씀을 잠깐 떠나거나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강론하려고 할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가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손들 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라도 그렇게 해야죠. 집에 한 번씩이라도 오면은 자꾸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읽어주고 어쨌든 간에 틈만 나면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는 말 들어봤죠? 쉐마 교육.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교육 방법이 바로 이 쉐마 교육. 근데 쉐마 교육이 무슨 뭐 특별한 거냐? 하나도 특별할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쉐마 교육의 특징이 뭐냐? 차나깨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확실합니다. 선민사상도 너무나 확실하고, 다만 그것이 너무 특권의식으로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마 교육이 왜 들어왔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많은 옛날에 한때는 이 세마 교육이 막 열풍이 불었어요. 그죠? 뭐 여기저기 교회마다 다니면서 세마 교육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참 그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예? 성경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따로 마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세마 교육은 이 성경적인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그걸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예. 성경대로 하면 될 걸 갖다가 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변곡시켜서 왜곡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상한 방법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그걸 배운다고 앉아있으니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 오늘 우리 갓난 아기, 우리 3개월 다 돼가는 시원이가 저기 중상층에 앉아 있는데, 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 듣는 것 같습니까? 다 듣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들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지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그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이 제대로 신앙 교육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의 신앙은 나중에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신앙에서 실패하고
이 현실의 삶에서 성공한다면은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실의 삶에서 실패는 할지라도 신앙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겪을지라도 신앙적으로 성공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인은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내가 높아지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높은 데로 갖다 끌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레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우리 이제 PPT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변제일교회 성경 강해 제1강 구약 성경과 성경의 중요성과 상관관계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 오늘 읽었죠? 방금나 그 다음에 넘기면은요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31장에 있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율법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보입니까? 앞에는 보이는데 뒤에는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자, 이게 잘 안 보인 사람은 성경 펴시면 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우리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교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함께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자녀들에게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말씀을 듣게 하고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11절하고 1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곳. 택하신 곳이 어디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서 모일 때, 성전에서 모여서 뭐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라? 율법을 낭독하게 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12절에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에 거주하는 타국인들까지도 모으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듣고 배우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성경 공부지 뭐예요? 성경 공부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성경 공부예요. 역대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성경 보면 곳곳에 이게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자, 역대하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앞으로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을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도 없이 오면은 총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때도 그렇고 다 스크린을 띄워주니까 성경 안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 성경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성경이 안 가지고 예배로 온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느냐? 17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네. 이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뭐 했다는 소리예요? 성경 공부했다는 소리잖아요. 성경 공부. 네. 성경 공부한 거예요. 어떤 순회,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왜?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거의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다 한 것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듣게 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느헤미야가 당시 총독이었을 때 누구를 초청합니까? 아주 유명한 성경 이 강사가 있었죠. 누구예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이렇게 이 부흥 강사라고 보면 돼요. 부흥 강사, 유명한 부흥 강사. 네, 제사장이면서 부흥 강사.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부흥 강사 이런 사람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성경 강사인 학사 에스라를 딱 초청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배웠잖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게 해달라.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자 말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날 종일토록 말씀을 들었어요. 야, 이건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이. 그리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의 죄가, 자기들의 죄가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들으면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이만큼밖에 사랑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거 하나 가지고 조금 사랑하는 이거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끝없이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깨우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아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고 다 알기 쉬운 말로 해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서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PPT를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그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이미 다 무너졌어요. 유럽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큰 대형 교회가 그냥 문을 닫고요. 이 다른 이단 교회에 팔리기도 하고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역사가 깊으니까 뭐로 바뀌느냐? 박물관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박물관으로.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철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전철을 밟고 있다면 우리도 앞으로 한 5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몇몇 교회는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 교회는 다른 술집에 팔리거나 이단 교회에 팔리거나 아니면은 박물관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깊으니 건물을 해체하지는 못하고 그냥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박물관으로 전락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경 교육이 없었어요. 신앙 교육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나 신앙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조금 배웠던 거 그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정도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몰라. 이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래서 성경 교육이 없으면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함에 있어서 성경 안에 과연 그럼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중요하다고 끝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가? 첫째,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사. 자, 역사라는 건 뭐예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 삶이 살아온 모든 시간의 기록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 삶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언제부터요?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앞으로 영원토록 있어야 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떤 환란이나 어떤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역사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은 역사를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사람을 세웠고 어떤 나라를 무너뜨렸는지를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역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어떤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그 구원의 약속을 행하시고 그리고 완성시킬 것.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내용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명령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긍정적인 명령. 뭐뭐 해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명령은 뭐예요? 뭐뭐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구약에는 명령이 있다. 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언이 있습니다. 자,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 자, 여기서 예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언을 마치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점쟁이처럼 다 알아맞추는 거,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와 은자는, 자, 예자는 뭐냐 하면은, 이 맡기다는 뜻이 맡긴다. 여러분 이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예언할 때 예자는, 앞날에 대한 게 아니라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은은 뭡니까? 말씀, 은. 그럼 뭘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자. 이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점쟁이처럼 딱딱딱딱 알아맞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집사님은 미래에 어떻게 됩니다. 이거 점쟁이나 하는 짓이에요. 점쟁이나.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알아도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이리저리 다 알려가지고 내가 마치 엄청난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미래 일을 갖다가 일어날 것을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잘 살도록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져요.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오늘 점심 술 마시던데 나는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턱식이 없는데도 턱식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자, 다섯 번째 크게 보겠습니다. 지혜. 자, 여기서 지혜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실질적인 지혜와 또 무슨 지혜가 있느냐? 영적인 지혜까지 다 있어요. 영적인 지혜까지.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을 읽어보면은 지혜가 최고라고 그러죠.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 예. 그래서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실질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가르치는 지식을 의미하죠. 지혜. 그래서 교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고, 일곱 번째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 아가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게 뭐냐?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찬송도 찬양이에요. 자, 예배도 뭡니까? 찬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찬양. 성경 읽는 것도 찬양. 이거 무게 찬양이냐?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찬양하면은 이게 찬송하는 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게 바로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자, 성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 아까 다 이야기했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전에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적극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613가지나 있다고 그래요. 예, 저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세본 건 아니고요.
내가 뭐 이거 없어서 하라 안 하라 몇 가지인지 이거 세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참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명령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라. 두 번째, 사명에 대한 명령. 사명은 우리가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세 번째, 계명. 계명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한 명령, 세 가지 명령이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자잖아요. 선지자.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거지 무슨 뭐 미래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 성경은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있고 교훈, 찬양,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찬양이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에서 모세 오경부터 이제 살펴보는데, 자, 창세기는 천지와 인간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로 추정합니다. 추정을 할 뿐이지 실제로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을 할 뿐입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에 가는 책이에요. 창세기가. 그래서 태초에 천지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삶이 시작되고 죄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다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책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죄. 거기에 대해서 율법적인 죄,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 자범죄, 이런 모든 죄는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죄는 없어져요. 말씀에 100% 순종하면은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는 오늘은 이제 계갈만 합니다. 계갈. 전체적인 요약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서 다시 쭉 살펴볼 겁니다. 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한번 여러분 읽어보게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출애굽기 시작. 네, 여기까지.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야,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과 딱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죠? 우리가 죄에서 탈출하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 앞에 섭니까? 홍해 앞에 섰어요. 우리가 인생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예수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길이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끝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그럼 홍해를 건너면 끝입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끝없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적 가나안 땅, 구원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에요? 강약 40년 동안 이 땅에서 방황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이 다 뭡니까? 우리 삶이 다 강약 40년 훈련의 과정이에요. 끝없이 하나님 우리를 빙빙 돌리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리신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돌리신 이유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강력 훈련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이, 환난이,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끈하게, 거뜬하게 장애물을 통과할 수가 있고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로 추정을 하고요. 특히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나오는 성막과 장자의 재앙 때 희생된 어린 양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원래 신약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읽어보면은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레위기. 자, 레위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이게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각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 이게 철저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자로 모세로 추정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그래서 레위기 주제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을 끝없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민수기 읽어볼까요? 읽어보지 마세요. 네. 자, 민수기는 이제 민수가 뭐냐? 민수가 영수 동생 민수가 아니고, 민수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수를 세다. 그래서 영어로 numbers, 그것을 갖다가 한자로 번역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원래 원어에는 하드바림,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디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가장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40년 동안 애들이 이게 강야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이들은 누구냐? 강야 1세대가 아니고 강야 2세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강야 2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의 기적과 애굽의 그 장자의 그 기적을 못 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부모님한테는 들었겠죠. 하지만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랬다, 그때 이랬다, 그때 이랬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똑같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저자도 모세로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부터 보면은 뭐를 이렇게 셉니까? 백성들의 지파 숫자를 세죠. 각 지파별로 몇 명이다. 이렇게 쭉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부분 거기서 60만 명 정도 나와요. 그때 숫자는 죄송하지만 여인들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어요. 남자들만 셌어요. 그리고 20세 이상만 셌고 어린아이들도 세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 바로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 40년 동안 삥삥 돌면서 훈련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제 이것을 당했던 백성들은 1세대거든요. 그들은 뭘 봤습니까? 애국에서 장자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일어났던 여러 가지 또 전쟁이 있었어요.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도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거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좋다 그러면은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주마.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죽여주마라는 말이 없지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죽겠다고 했던 백성들 40년 동안 거기 강야를 돌면서 특별히 12개 지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정말 큰 재앙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외의 백성들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백성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딱 2사람만 들어갔죠.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읽어봐야 돼요. 민수기를. 그래서 민수기는 뭐다? 강야의 훈련 일지다. 강야 훈련 일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한 그런 믿음의 병사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하 드바림, 드바림, 이렇게 히브리어 드바림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This is the word. 영어로 하면 그래요. This is the word. 이것은 말씀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율법. 이것은 이제 이 헬라어로 듀트로노미온이 무슨 뜻이냐면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헬라어는 그리스. 오늘날 어디요? 그리스 알죠? 그리스에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쓰고 있는 언어.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에서 쓰고 있는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약의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해놨어요. 왜?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못 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원래 본 태생은 이 히브리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로 와가지고 그리스나 터키나 이 지역에 아시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본토 나라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뭐냐? 70명의 원래는 각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한 지파에 6명씩. 그럼 몇 명이 나옵니까? 72명이죠. 72명의 가장 저명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갖다 72명이지만은 70명으로 줄여가지고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티로노미는 바로 그 70인역에서 사용되는 이 말씀의 타이틀을 갖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저자는 모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명이라는 뜻은 되풀이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되풀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자, 신명기의 특징, 신명기의 주제는 어디에 나와 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몇 장이요? 2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를 알려면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순종하면 뭐를 받는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신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15절부터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다 뭐다?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들과 질병들이 다 달라붙는다. 이것을 말해놓은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정말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재앙들과 환난들과 공고와 고난들이 이래서 생겼구나.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가 있어요. 12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소개나 옳은 대로 좀 읽고 있군요. 그죠? 예. 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다 역사. 이스라엘 왜 역사서가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합니까?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네. 그래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라는 뜻이 계약을 맺는 걸 말하죠. 쌍방간이에요. 쌍방간. 내가 우리 사장님은 계약을 맺으면은 내가 뭐 이렇게 계약 조건에 딱 안 만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제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죠. 파기되어야 되는데 파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자, 시가서 역시 구약의 역사가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모세오경에서 강조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문서 예언자. 예언서는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끝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끝없이 이거를 갖다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예언자가 있는데 문서 예언자는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처럼, 예레미야서처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나훔, 하박국, 서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런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하고 비문서 예언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지만은 성경으로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오뎃, 그 다음에 나단, 갓, 이또. 나단과 갓과 이또는 주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아합 시대 그리고 아합 밑에 왕족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특히 예언서에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
이사야 7장 같은 경우에 9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끝없이 미가서에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읽으라니까요. 뭐 하고 있으면 시작. 예,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그래서 오래된 약속, Old Testament. 영어로 Old Testament는 말씀이란 뜻이고, Old,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상을 통해 볼 때, 구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곧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오래된 구원의 약속이고, 신약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다, 성취.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성경이 누구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과 신약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고 구원에 관련된 책이다. 그래서 약속,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灯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우고 익혀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위에 밝은 등불이 비춰지고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이 형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